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석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정말 저주가 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정말 먹칠당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다시금 일깨워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찬양받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의 열심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그 징계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인애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예배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러넣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이키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삶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감 가운데 들어있을 때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항상 흠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동의관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서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설문조사업체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울고 싶습니까? 중년 남성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남성들은 항상 울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울고 싶습니다. 오늘날 중년 남성들뿐 아니라 부모는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항상 울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은 더더욱 우울하고 더더욱 울고 싶어집니다. 이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확진자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직자들, 학생들, 악력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걱정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랜선으로 예배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두 울고 싶고 그래서 울고 싶은 우리에게는 오늘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악행으로 바알 숭배에 깊이 빠졌을 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쳐서 죽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 왕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놀란 엘리야는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제일 남단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한 나머지 죽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극과 극의 모습을, 극과 극의 신앙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엘리야의 극과 극의 신앙은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년간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헛되이 여겨질 때, 가정과 나라와 개인의 절망적인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겪었던 좌절, 탈진,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우울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본문 5절, 7절에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는 가볍게 톡톡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탈진한 선지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루만지신, 즉 거룩한 안마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우울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무려 142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약 대전까지의 거리를 엘리야가 쉬지 않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음식과 물과 그리고 충분한 휴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성경 말씀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공황, 즉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의 잠을 통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기진맥진한 육체를 어루만지는 거룩한 안마로 피로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허기진 육체에 떡과 물을,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고 계십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선지자에게 단잠과 음식과 물과 어루만지는 안마는 참으로 필요한, 그의 육신에 필요한 적절한 처방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육신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부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주 식사하심으로 배고픈 자들의 허기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가난과 궁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육신을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절히 이 기간에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격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이런 격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것은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에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조차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결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을 통해 거룩한 안마를 통해 떡과 생수를 통해 탈진하고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를 이제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호렙산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신 산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드디어 강림하실 때 크고 강한 바람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지진과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초자연적인 표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작고 온화한 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그의 종에게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이고 온화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9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너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실망의 말이나 꾸짖는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진해버리고 우울해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선지자를 위로하는 음성입니다.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이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온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에 나타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저도 저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목사의 길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뭔가 능력을 나타내시면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구하는 믿음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전혀 꾸짖고 화가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탈진한 저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따뜻한 인격적인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주변 환경이 나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금지한 것 때문에 가슴 치고 분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가슴 치고 우리가 정작 분노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하고 가슴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선지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시고 낙심한 선지자, 탈진한 선지자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힘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세벨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의 두려움과 탄식은 본문 10절 14절에 나타난 대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고독과 외로움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아있는 자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엘리야야, 얘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히 매를 맞고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갇힌 상황에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비록 몸으로 갇혀 있으나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의 쓸 것을 도와주며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그리고 갇힌 중에도 기도와 후원으로 고난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어루만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홀로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것과 공동체에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애씁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화가 나고 또 낙심도 되고 우울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등록한 새가족 한 분과 병상에
있는 성도 한 분을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신방에 동참하고 격려하는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제가 코로나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데 성도들을 신방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곁에서 함께 신방하고 위로하는 성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우울함을 어루만지시고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일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기도로, 미소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에게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곁에 두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함으로 우리 역시도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곁에 두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기 힘든 이 시기이지만 전화로, 카톡으로, 선물로도, 기도로, 신방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고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함께하고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회방하고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왕 메시아를 보았다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그때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낙심한 핸델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우울한 시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 거룩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요 1, 2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격적이고 온화한 음성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요, 한 1, 2분 조용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코비드 바이러스를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득의 11조 주일음금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시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2주간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까지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 역시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 기도운동을 이 기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하루에 1 또 10분씩 9 오후 9시에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시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9 기도운동에 매일 오후 9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과 개인 격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